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현장을 나가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굉장히 힘이 될 텐데 복음을 잘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현장 나가니까 100%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먼저 볼 게 있어요. 이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자꾸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요. 유목쌤도 그러시지만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정신병 시대가 왔다니까요. 보이고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표시 나지 않는 정신병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노이로제,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이제는 유아, 아이들도요, 어린 아이들도 정신병들 애들이 생겼어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정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복음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 거지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 교인들조차도 답을 얻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불신자보다 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교인들이요.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요. 교회는 싸움이 자꾸 있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와 있고 교회 안에는요 어려움이 되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때에 전도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도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복음을 전해도 그치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자꾸 전한다니까요. 이런 정신병 시대가 오다 보니까 어떤 걸로 유혹하냐면 보이고 들리는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정의 구현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을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는 시대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유는 살리라고요. 이런 시점에 제주 현장을 한번 보세요. 제주 현장을 보라니까. 제주는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주도는 우상도시예요. 특별히 섬 지역이다 보니까 1만 8천 신뿐만 아니라 모든 보이는 자체가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에 신 구간이라 해가지고 신이 아예 없는 날도 있다니까. 그럴 만큼 제주도는 우상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요 많은 병든 사람이 많아요. 가정이 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자식과 자식 간에 그런 사랑과 끈끈함도 없어요. 뭐에 다 얽혀있냐? 그런 집안이 대부분이지요. 뭐에 얽혀있냐? 돈과 이런 것이 다 얽혀가지고 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후대는 더 문제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지금 이런 현장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면 이 우상의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치유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우상은 다른 거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 도시는 이게 많아요. 정신병과 질병, 불치병 이게 많다니까요. 가정과 후대가 많이 깨져 있어요. 많이 깨져 있어요. 그런 현장을 뭐 갖고 치유합니까? 복음 갖고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복음의 답을 주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셔야 돼요. 여기는 관광 도시예요. 솔직히 육지에서나 해외에서 사람들이 안 오면 먹고 살고 할 게 없어요. 관광업으로 대부분 돌아가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걸려도 사람 오지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이 제주 현장에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몰려온다니까. 근데 몰려오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7월 달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우리 희선이 희주가 있는 교회에 그 청년 대학 애들이 교회 수련회 온대요. 감사하지요. 남학생들은 교회에서 자고 여학생들은 우리 강권사님과 저희 집에 나눠서 미션업으로 자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게 감사하거든요.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쉬고 힘을 얻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도시인 만큼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정말 그들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 제자.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요. 나그네. 나그네란 말 다 많다. 나그네. 그죠? 나그네가 관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정말 이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한다. 그럼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만나고 장로님, 전사님 만나면 힘이 딱 나야 돼. 그게 축복 아닙니까? 제자 찾는 교회. 정말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전도자들이 왔다. 그들 힘주고, 그치요? 그들을 힘내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그네 중에 제자가 있으니까. 성경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주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말은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붙잡을 건 국제도시라는 겁니다. 국제도시.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지만 코로나가 딱 넘어가면 결국은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열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코로나 걸리기 이전에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나갔지만 그래도 많이 이 현장에 있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 일하는 현장에도 있을걸요. 우리가 밥 먹는 음식점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은행에 갔는데 은행 옆에 일 보러 온 사람이 외국인이더라고요. 벌써 이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국에서 돈 벌러 여기 올 정도면 가난한 사람은 못 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뭔가 집안에 있으니까 오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엘리트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좀 하찮게 보지만 그 집안에서 엘리트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힘을 얻었다. 그 동네 가서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 보면 저 방글라데시에 살람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방글라데시에서 저 인천 쪽인가로 일하러 왔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은 교통사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요, 지금 방글라데시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니까. 방글라데시는 모슬렘권이 강하거든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요, 복음 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아무 힘없는 권사님이 복음 전했는데 그를 잠깐 돕고 도왔는데 그 사람이 그 현장 가가지고요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와 있는 TCK 다민족 그냥 보지 말고요, 그들에게 여러분 자꾸 답을 주고 도와주셔야 돼. 가르치려 하지 말고요 답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힘을 주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국제도시에 와 있는 벌써 우리 현장에 237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제가 통계자를 보니까 14개 국가가 와 있던가 그래요. 꽤 많이 와 있어요. 25개인가? 이 제주도 현장에요. 그렇죠? 더 된가요? 하여튼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놀랬다니까. 그럼 벌써 237이 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이 여기에 벌써. 그리고 TCK는 누구예요? 237 나라에서 우리나라 왔는데 여기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지금요. 결혼해서 난 아이들이 TCK예요. 엄마는 외국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닌. 얘들이 방황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많은 현장에 복음 전환 5천 종족 형에 나가는 복음 운동의 키라 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제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그냥 보지 말고요. 저 사람들이 막바로 복음 전환을 하지 말고요. 도와주세요.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도와주고요. 하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싹 열리면 그때 복음 전하면 돼요. 급하게 막 해가지고 교회 나오라 그건 안 해도 된다니까. 도와줄 건 다 도와주고 힘주면요. 어느 날 이들의 마음 열리면 함께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제도시. 그죠? 얼마나 큰 응답이 있냐면 이 현장에 국제도시다 보니까요. 저 대정에 국제학교가 몇 개나 있잖아요. 지금요. 축복이잖아요. 축복. 이걸 우리가 바르게 눈뜨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렇죠? 이거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거 하라고요. 그냥 생각하시면 우린 이 지역에 사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기도 제목 살아야 돼요. 이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답을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현장에서 우린 이거 해야 돼요. 서밋 운동 펼쳐야 돼요. 우리 후대 이 언약의 복음의 바톤이 전달돼 가야 돼요. 전달돼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번째. 늘 얘기했지만 이 제주 현장에 이게 흘러가야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어져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이 제주 현장에 한 번도 이 흐름의 응답이 전달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14개 교회 섬기자 이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는 중재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돕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어디서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그런 생각 늘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가난한 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절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렇지?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생각으로 가야 돼. 저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얼마 안 되지만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 우리는 비록 지금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내 현장에서 힘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진짜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교회다. 그렇죠? 14교회를 섬기고 여기 있는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제주 현장이고 우리 현장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전도자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병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 제주 현장.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란 뭡니까? 답을 내야 되겠지요. 구원이란 뭡니까? 신분을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신분을 바꾸는 게 구원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 바꾸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어디에서요?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거지요. 어디에서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지요. 어디에서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렇죠? 신분을 바꿔야 돼요. 지옥, 사단, 재앙의 배경에 있는 신분에서, 사망의 신분에서 생명의 신분을 바꿔야 돼요. 구원이란 뭐냐?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구원이란 뭡니까?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죄가 뭔 줄 알아야지요.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이 제주 지역의 우상 가운데 빠져서 병들어 있냐? 하나님 모르니까요. 착하게 사는데 저렇게 착한 집안이 왜 망하냐? 이 죄가 있으니까요. 이 죄를 막지 못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근데 해방되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상이 지은 죄. 이게 원죄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이 뭘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상이 지은 죄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죄는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원죄가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때문에 찾아온 게 뭐예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그래서 인생의 3사대가 계속 망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3세대가 망해가면서도 3사대에게 계속 뭘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쟁을 꺾어야 돼요. 이 꺾는 길을 모르니까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들이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는 내가 짓지도 않은 죄예요. 원죄는. 그죠? 이건 내가 조상이 지은 죄라니까, 무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라. 그죠? 그러니 반복되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죄와 허물. 그게 자범죄 아닙니까? 그게 우상숭배자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구원이에요. 이 길을 알려줘야 돼. 복잡하게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신분 바꾸는 거 복잡하게 알려줄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깔끔하고 단순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단순하게 얘기해준다니까. 당신 인생이 재앙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 갖고 많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이와 같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구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결국은 인생이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렸고 불순종하는 역사는 사단의 권세 멸하셨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냐?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개인과 가정과 삶이 계속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지 않으니까요. 죄와 저주에 묶여 있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니 인생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지요. 캄캄한 길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여기서 빠져나오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기서 참된 답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착각한다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원만 좀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대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의 내용을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내용. 이걸 모르니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해요? 세례 요한처럼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그렇죠? 막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이게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큰 착각이거든요. 큰 착각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렇죠? 맞는데 틀린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알면, 그렇죠? 이해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본질을 알면, 아하, 내가 지금 사회운동하고 잘못된 걸 개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을 바꿔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근본을 바꿔줘야지 그 사람을 고쳐야 된다고 계속 말한다고 그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도 나왔는데도 술 마셔서 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도 또 다시 술 먹고 운전한다니까요. 그렇죠? 또 다시 운전해요. 담배 피다가 암이 걸렸는데 그거 모르고 좀 참다가 또 해요, 그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 근본이 안 바뀌면 싸움밖에 안 나요, 이거는요. 나도 지치고 남도 지치게 만들어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착각하잖아요. 엘리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신비주의가 나쁜 거지.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요. 이걸 강조하는 거, 능력받아야 된다고.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풀어버려요.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들은요, 그 혼란에서 벗어나셔야 돼. 이거는 본질이 아니야. 신비주의는 본질이 아니야. 신비한 일을 일으킨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비한 일을 일으켜서 뭐 하기 원하셨어요? 믿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나를 믿으라고요. 근데 그건 안 보고 뭐만 봐요? 기적과 신비만 보는 거라. 마치 기적과 신비가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방언하는 것이 성령 체험인 줄 알고요.
방언 얻으려고 막 했다니까요. 체험 중에 하나긴 하나예요, 그게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체험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우리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주더라고. 방언하는 법도 가르쳐줘요. 방언하는 법 가르쳐준다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놓치지 마세요. 보이고 들리고 환상하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이면 그건 이상한 병이에요. 그거 계속 보이면 안 돼. 특별한 뭔가 있으면 그 있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본질이에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요. 뭡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박해주의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사회, 그죠? 사회운동가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신비, 이분의 대표적인 대명사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박해주의니까 박해주의. 박해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돌봐야 되고요. 그렇죠? 옳은 일을 해야 되고요. 이게 그거라니까요.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거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거 하면요 사람들 박수 받는다니까. 야 정말 저런 사람 없어. 야 정말 저는 멋있다. 박수는 받아요. 근데요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근본이라는 거 아셔야 돼. 네 번째 뭐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했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치요? 율법과 복음, 종교와 복음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 종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종교는 내가 주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주인이에요. 율법은 알면 좋지만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제에 걸려들지 말고요.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빨리 넘어서지 그거에 걸려버리면 계속 복음 놓쳐요. 우리 성도는 복음 안 놓치는 쪽으로 가세요. 그렇죠? 이게 착각하나요? 착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고요. 이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실패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내 삶에 계속 실패가 올까? 왜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올까? 왜 나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찾아보면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의 복음의 본질과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치우쳐 있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제주 살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럼 뭡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 날 누구를 아느냐? 예수님이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아이고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야 참 이러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예수님 이 얘기 듣고요.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또 너는 누구를 아느냐? 왜요?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게 아니라 이거기 때문에. 왜요? 지금 많은 사람이 죄와 저주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사단한테 붙잡혀서 길을 잃고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러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 넌 나 누구를 하느냐. 그때 뭐라 했어요? 우리의 대답이 이게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응답이에요. 모든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신 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해방입니까?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 찾으러 오신 겁니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줄 압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름 그리스도, 해방시키는 답 그리스도. 그 길이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착각을 버려야 그 길이 보여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해방시킨 분,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에게 자유 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착각을 버려야 보여요.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 주신 분이다. 왕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참된 축복은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그렇죠? 구원의 참된 축복은 뭐냐? 예수가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되기 바랍니다. 구약에 예언됐고, 그렇죠? 모든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권세, 삼의 권세 멸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분 그리스도.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 다르다니까.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참된 구원이에요. 그러니 시대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여기에 참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서론이에요, 서론. 그렇죠? 참된 복음의 본질은 이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복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게 너에게 복음과 축복. 그리스도를 아는 거, 복음을 아는 자에게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할 거다. 천국에서 주겠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걸 깨닫고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거라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지옥 배경에 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죄와 저주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조상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셨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흑암이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지셨구나. 그렇죠? 이 축복을 깨닫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열심히 내라 한 적이 없어요. 믿으라 했지.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죠? 이 믿음도 은혜고, 그렇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인하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시인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인할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를 믿고 언약 바꿨다면,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어떤 각인입니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애굽의 근성,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이 노예로 각인되어 있는 거 바꿔야 돼요. 내 과거에 묶여있는 이 근성을 빨리 바꿔야 돼.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체질 내려져 있어요? 광야. 이게 광야 체질 아니, 광야에 뿌리 내린 체질 아닙니까 이게? 이걸 바꿔야 돼요. 늘 먹을 거, 의식주, 원망, 불평 여기에 묶여있는 체질. 늘 사람 눈치 보고 저주 재앙에 묶여서 바로왕에 묶이고, 그쵸? 재앙에 묶여있는 그 체질, 이거 바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 바꾸는 뭐 하라고요?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속으로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뭘 쓰라고요? 단을 쌓아라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각 부채 바꾸는 거예요. 이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믿음의 신앙 고백과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다 보면 우리 삶 속에는요, 이런 갈등도 찾아올 수 있어요. 이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있겠지요. 이 갈등 속에 복음 누리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요, 여러분 조용히 그 갈등에 빠지지 말고요, 좀 생각과 마음을 탁 넓혀서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계획 속에 탁 들어가 버리니까 구원받은 인생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이 찾아와요. 교회 안에. 그 갈등은 많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빠져 죽지 말고 복음의 응답 속에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병든 제주 현장 살리는 게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고 응답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착각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 제주 현장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의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서로는 넘어서라. 그죠? 빨리 갈등은 넘어서라. 왜요? 시급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제주 현장은 시급해요. 시급해요. 시급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 주신 하나님, 영원한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재앙이 무너지며 빛이 비추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